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약성경 1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의 목요일, 보통 우리가 성금요일뿐만이 아니고 또 오늘도 성목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로는 Maundy Thursday 이렇게 부르는데 이 Maundy란 말이 세족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해 주십니다. 앞으로 나의 죽음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성찬을 제정해 주신 후에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성찬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성경에 게시가 되어 있듯이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도 교회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행합니다. 바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의 바른 표지 중에서도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성찬식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바른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찬을 받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핀 후에 그 은혜에 참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또 혹시 나에게 아직까지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정결케 된 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목적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기념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신 후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일들 참 많이 있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캠프를 간다든지 하면 이 세족식을 그대로 또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엠마오 캠프라는 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곳에 갔을 때 이 세족식을 직접 우리가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구나. 사실 세족식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섬김의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흙먼지를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였고요. 제일 낮은 계급의 노예들 보면은 뭐 요리하는 노예도 있고 뭐 청소하는 노예도 있고, 근데 제일 낮은 계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직접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이날 밤,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밤늦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신문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때에도 불과 그것을 몇 시간 앞두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죠. 지금 제자들 생각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서서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 하면 그건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높으신 분이 낮은 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을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자, 우리는 세족식을 가장 첫 번째 의미로 섬김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족식은 섬기고 낮아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신발, 성경에서 말하는 신발은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신발에 좀 큰 의미를 부여해요. 종이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중동 지방의 일종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에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와 또 그 나오미를 그 룻과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죠. 그때 증거를 어떻게 삼아요? 신발을 벗어서 증거를 삼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본을 보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그 이력서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 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력서를 제출을 하죠. 근데 그 이력이라는 게 이자가 신발 이자예요. 신발이 걸어온 길, 내 신발이 걸어온 길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또 그것을 씻겨주고 한다는 말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표현을 하고 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아짐을 뜻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아짐을 추구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추구하고 섬기려 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도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낮아짐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